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보여줄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모르세요? 축구공. 축구공. 아유, 우리 아들들이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공이 조금 이게 바람이 빠져서 좀 찌그러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나름대로 축구를 잘합니다. 나름대로 축구를 잘해요. 근데 저는 축구보다 야구를 좋아하는데 이게 박준 목사 이게 좀 바람이 빠졌어. 받아요. 여러분, 축구공이나 농구공이나 바람이 필요한 것은 저런 공들은 바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공이 좋은 공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모양뿐만 아니라 공 안에 적당한 공기가 들어가야지만 공이 탄력이 있고 공을 공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모양, 쉐입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적당한 은혜의 공기, 알맞는 은혜의 공기가 꽉 차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문제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문제 가운데서 다시 튀어오르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탄력 있는 축구공과 같은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처럼 변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모습이 예수님을 닮는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가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공기가 저 축구공을 가득 채울 때 축구공이 그 역할을 감당하듯이 우리의 속사람이 채워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울까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채워야 될 공기가 어떤 공기일까? 여러분, 그 공기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감사의 공기가 채워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가 사용할 수 있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탄력성을 가지고 회복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룩한 도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의 속사람의 모습은 뭐라고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감사는 내추럴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어쩌면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현상이 감사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이 영어로 뭐죠? thank. thank you 할 때 thanks. thank입니다. 생각하다라는 말은 think라는 말이에요. think. 이 thank와 think는 감사와 생각은 같은 말에서 나왔어요. 같은 말. 그 말의 어원이 팽크라는 말이에요. 팽크. 같은 말에서 think가 나오고 thank가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랑 생각은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깊게 생각하면 깊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짧게 생각하면 깊은 감사를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고마워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할 것을 생각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채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데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해요? 아니, 누구께 감사? 아버지께 감사한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가 중요한 건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그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6장 11절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무슨 말씀이죠? 저기 어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야기 어디 말씀이에요? 어떤 이야기예요? 오병이어의 이야기 아니에요?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장정만 5천 명이 모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아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 시간 가는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줄인 배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볼 수 없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냐라고 말해요. 근데 뭘 가져와요? 오병이어를 가져왔어요.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여러분, 보통 같은 생각 같으면 아니,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해? 이 작은 거 가지고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온 아이를 어쩌면 꾸짖을 수도 모르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뭘 했다고요? 축사했다라는 거예요. 이 축사라는 말은 뭐냐면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그 작은 것이 뭐가 돼요? 기적의 능력이 됐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감사가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가 능력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감사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할 때 그 감사가 역사하여 우리 삶의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며 살자고요? 감사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결실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할 것을 발견합시다.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를 생각할 때 오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감사를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유지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의 공기가 여러분의 속사람을 가득 채운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감사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은혜가 경험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감사를 생각하는 삶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유지되고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성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어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타고나기를 기울어져 있어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부정적인 것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는 다 그래요.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것을 보기보다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로 인하여 부정적인 것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뇌도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뇌도 3분의 2가 부정적인 것에 작용을 한대요. 우리의 생각의 8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여러분,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사단은요 결코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와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선천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우리의 시각이 삐뚤어져 있는데 거기에 사단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소식으로 인하여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과 두려움의 생각으로 가득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의심과 불안으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분리시켜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 삶을 정말 책임지시는가?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요. 여러분, 동물의 왕은 사자가 아닙니다. 동물의 왕은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를 당할 짐승이 없어요. 근데 그 강한 코끼리도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면 맹수의 밥이 돼요. 어린 코끼리가 어머니로부터 떨어지면 그것은 100이면 100 사자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의심과 불안의 생각을 가져와서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심하고, 공동체를 의심하고, 배우자를 의심하고, 자녀와 부모를 의심하고, 목사를 의심하고, 서로를 의심하게 하여 등을 돌리게 하고 분리시켜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무리로부터 떨어진 코끼리는 공격을 받아요.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지체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사단은 우리를 의심과 부정한 생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고 교회로부터 분리시켜 떨어지게 하고, 그때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본성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교만을 무너뜨리고, 뭐라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곳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해요. 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까?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투구는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놔두면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증명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이 뇌세포를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대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불평은 우리의 뇌세포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감사의 공기를 빼요. 사용할 수 없는 공으로, 바람 빠진 공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합시다. 우리는 놔두면 본성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기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대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생각대로 말해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불평도 그렇고 감사도 그래요. 불평과 감사도 같은 방법으로 움직여요. 이것은 반복적으로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강화된 부정적인 생각이 돼요. 더 부정적이고 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강화된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말이 나옵니까? 습관적인 부정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마음의 부정과 불평의 말이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은 이런 패턴으로,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강화된 부정적인 생각, 습관적인 부정적인 말로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심리학자와 언어학자들이 말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보다 10배나 더 강력하게 빠르게 영향을 미친대요. 10배.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하는 부정적인 말이 10배나 빠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극복하고 그거를 희소시키기 위해서는 10배의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새 옷을 샀습니다. 예쁜 꽃가옷을 사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구두도 예쁘게 신고 탁 나왔어요. 남편에게 물어봐요. 여보 어때? 예뻐. 좋아. 예쁘게 차고 나왔는데 대문 열고 나오는데 옆집에 살던 친한 이웃 개똥이 엄마가 말해요. 이거 옷이 왜 그래? 그러면 그날 하루는 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요, 그 하루를 다 망친다니까요. 아무리 자식이 아버지가 아무리 누가 안 그래 예쁘다 그래도 그 한마디가 하루 종일 돌아요. 그 옷을 입을 때까지.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의 10배의 파급력이 있어요. 한 사람의 말이 누구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요, 만에 하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도대체 그 말 왜 하신 겁니까?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까?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대로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삶의 습관이 되는 거고, 긍정적인 감사의 말을 시작하면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나와 그 삶이 감사의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사하는 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 중에 하나예요. 어떤 말,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삶이 어떤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떤다 할지라도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인생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런데요, 이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도 훈련이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부정적에서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땡스, 이 감사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감사가 감정이라 생각해요? 필링이 아니에요. 감사는 액션이에요. 행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느낌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감사를 행동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리학계에서 실제로 연구하고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을 가장 괴롭히는 병이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우울증, 현대인을 가장 괴롭혀요. 수백억의 수조 원의 돈이 우울증 약으로 사용돼요. 너무 우울해요. 너무 내 인생이 불행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많은 심리학자들이 우울증 환자에게 약도 처방하지만 이 방법을 제안한대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3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말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3가지. 아이고 오늘은 머리가 잘 잡았네, 자리를 잡았네. 아유 오늘은 왠지 어깨가 안 아프네, 감사하네. 하루에 3가지씩을 감사의 제목을 잡아서 3주를 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놀랍게 돼요. 감사가 필링이 아니라 감사가 행동으로 이어질 때 3주가 되면 그 사람의 감정이 변화된대요. 우울했던 감정, 비관적이던 감정이 그 무드가 변화됨을 발견하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를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사는 훈련을 통하여 고백되고 행동될 수 있는 것이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그때 감정이 따르는 것이지 감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도 훈련이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루에 여러분 꼭 오늘부터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공기로 가득 차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감사의 능력이 경험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매일매일 훈련해야 돼요. 자, 하지 말아야 될 것 먼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탑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비현실적인 기대예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비현실적인 기대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의 창조의 질서 원칙을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현실적인 기대,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내가 항상 친절하고 항상 예쁘고 항상 상냥하기를 기대해요. 여러분 꿈 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는 삶의 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든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아내가 항상 예쁘고 항상 상냥합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요 아내가 남편을 꾸짖기도 합니다. 남편에게 잔소리도 합니다. 남편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싸우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기대를 아내에게 한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비현실적인 기대. 그건 인정하고 살아야죠. 어떤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기대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항상 먼저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이 좀 나를 이 상황을 이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남편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비현실적인 기대예요. 남자는요 여자보다 먼저 앞서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살다 보니까요 삶과 환경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 능력이 남자는 여자보다 떨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여자를 뭘로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로 만든 거예요. 혹시 아내들 아직도 우리 남편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비현실적인 기대예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완벽하기를 기대하십니까? 다 잘할 거라 기대해요? 여러분 비현실적인 기대들 하고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비현실적인 기대를 스탑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뭘 멈춰야 됩니까? 불공정한 비교를 멈춰야 돼요. 바르지 않는 비교, 그 비교할 때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데 뭘 비교해요? 내가 부족한 것만을 비교해요. 나에게 없는 거. 야, 저 사람은 저기를 여행을 갔는데, 야, 저렇게 맛있는 것을 먹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하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 하고, 여보 저기 가야 돼, 우리도 저기 가서 먹어봐야 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공정하고 사실이 아닌 비교 버려야지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 버려야 됩니까? 불필요한 경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모든 것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모든 것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기도 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실패를 경험하게도 하세요. 왜 다 이겨야 된다 생각해요? 왜 다 잘 돼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쟁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다 이루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협력하여 선을 맡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경쟁 버려야 돼요. 불공정한 비교 버려야 돼요. 비현실적인 기대 버릴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하기를 원하세요? 기대하기를 원하세요? 비교하기를 원하세요? 자신과 비교하고 자신을 기대하고 자신과 경쟁하세요.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여러분 내 자신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을 기대하고 비교하고 경쟁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비평과 불평이 찾아오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을 멈춰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도 훈련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멈출 것은 멈추고 시작할 것은 시작해야 돼요. 첫 번째 시작,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도적인 기억을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다. You are blessed.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세요.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주가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의도적으로 자꾸 생각해야 돼요. 세상이 나를 뭐라 한다 할지라도, 상황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것을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과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뭘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집에 머물게 하신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학자들이 시편 23편을 졌을 때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상황. 세상에 그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칼을 아버지 목에 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했던 것은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기억했기에 그 어려운 난관과 그 풍파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와 상황과 비판과 비난의 상황 속에서도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야.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의도적으로 재구성해야 돼요. 재구성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리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을 다시 쫙 맞추라는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 프레임을 잘 잡고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가운데인데 사람을 저 구석에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잘 사람을 맞춰서 환경도 배경도 나무도 숲도 멋지게 프레임을 잘 잡고 찍어야지 그 사진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프레임을 잘 해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관점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아이고 안 될 거야. 뭐가 돼? 에휴 저 사람 안 돼. 아이고 저 교회 아유 안 돼. 여러분 혹시 그런 부정의 프레임을 가지고 삶을 본다면 그 프레임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복 주셨어. 하나님이 부르셨어.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이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관점을 재구성하게 보게 되면 인생이 변화돼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관점과 시각을 다시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부르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인생의 프레임으로 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점의 프레임을 다시 재구성하도록 의도적으로 맞춰야 돼요. 세 번째로 무엇을 시작해야 됩니까? 그것은 의도적으로 찬송해야 돼요. 입술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찬송이 있어야 돼요. 매일 입에 부정적인 세상 가요만 불러. 낙엽이 떨어지는 뭐 어쩌라고요? 뭐 돌아선 그대 뭐 어쩌라고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가수들도 노래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찬송이, 기쁨의 찬송이 가득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한 감사의 찬송이 넘칠 때 우리의 삶에 때로는 빠져버렸던 감사가 그 공기가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입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도적으로 찬송하세요. 감사에 찬송하세요.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도적으로 반복하자라는 거예요. 반복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바람을 넣어줘야지 공이 그 모양을 유지하듯이 반복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에 입에 얼마나 불평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요즘 들어서 막 엘리베이터 오늘 타고 내려오는데 우리 안사모가 제가 뭐라고 투덜거렸더니 당신 입에 왜 불평이 이렇게 많아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감사의 말을 설교해야 되는데 맞아. 그래, 내 입술에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반복적으로 감사를 고백해야지. 여러분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의 생각, 감사의 말을 할 때 그것이 더 큰 감사의 생각을 만들고 더 큰 감사의 이유를 만들고
더 큰 능력의 감사로 우리 삶에 찾아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복합시다. 그러할 때 우리 신앙의 감사의 삶의 탄력을 잃지 않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이 감사가 넘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보시고 우리 삶의 아름다운 능력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생각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킨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의 생각이 가득 차게 하시고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 삶에 불평과 비난과 부정의 생각을 가져옴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사단이 주는 생각 날마다 주님 앞에 가져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돌이키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